하나님의 타이밍은 늦지 않습니다. 본문 전도서 3장 11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묻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늦습니까? 순탄할 때는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신다고 고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히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 고난이 닥칠 때는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 전도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아름답게 하셨다. 히브리어 에트 때는 단순한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결정적 순간을 뜻합니다. 아름답다 앞에는 보기에 좋다는 의미를 넘어서 적합하다, 합당하다, 제자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각 순간을 제자리에 두셔서 결국 합당하게 만드신다는 선언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강물 위에 살지만 마음속에는 영원을 그리워하는 흔적이 있다. 이는 전도자의 말씀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경험했습니다. 엘리사는 부름받자마자 앞에 나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엘리야를 따르며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섬김과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 과부였지만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온 뒤 빈손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은 기다림을 배울 때 시작된다. 믿음의 성숙도 바로 기다림 속에서 자라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눈물의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늘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과 예언은 훗날 이스라엘 회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문학가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어두움이 없다면 별빛을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어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세상은 노년을 쇠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에 요한을 낳았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기를 구속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아기 예수를 보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세상에 증언했습니다. 노년의 삶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아름답게 쓰인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시간 속을 달려가는 존재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매 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신뢰하라 멈춤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며 지연은 곧 준비입니다.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라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뒤돌아볼 때만 이해되지만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신앙인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기쁨도, 눈물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주님의 때 속에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룻처럼, 예레미야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안나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구속의 이야기 속에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 인생의 모든 때를 맡깁니다. 결국 주님이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다림의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노년의 삶에도 결실과 증언이 풍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